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울었더라 라는 부분이 나오죠. 요셉의 형들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유언 비슷한 말을 요셉에게 전달을 해주죠. 요셉이 그 말을 전달받고 요셉이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우신 적이 나오죠? 우신 적이 있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누구죠? 마리아. 그 다음에 마리아의 오빠였나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한참 있다가 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딱 오죠. 그때 그 장사 상을 치는 이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런 말들을 하죠. 병자도 잘 고치는 그런 사람이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할 수 없었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 앞에 서서 우시죠. 왜 우셨을까요? 분명히 요셉도 그 말을 듣고 울었고 예수님도 마을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우셨죠.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왜 울었을까요? 결국은 이 요셉의 형들도 이 나사로가 죽었던 그 마을 사람들도 뭘 모르고 있었죠? 뭘 모르면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되면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때는 안 울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울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마음으로 많이 울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은 우리가 감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뭘 놓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냥 돈이 없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뜻을 발견하면 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이제 제가 아는 어떤 환자분이 그분도 이제 믿는 분이신데 저한테 책을 한 권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봤는데 어떤 여자 의사가 지금 미국에 나서 또 미국 의사 자격증을 얻었고 거기에서 실컷 이제 미국 의사 생활을 하는데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름 모를 희귀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힘이 빠지고 무기력하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냥 집 안에 박혀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이제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걸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에게 병이 찾아왔다.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진짜. 정말 희귀한 병이에요. 원인도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병이 찾아왔다. 난 지금 너무 힘들다. 이 병이 나에게서
뺏어간 것이 많다. 근데 뒤늦게 내가 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병으로 인해서 내가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은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분명히 내가 병 때문에 뺏긴 것도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병 때문에 얻은 것은 더 많아요.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 병 때문에 얻은 것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세요? 그런 고백이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죠? 발견 못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정말 이 병 때문에 내가 엄청 많은 것들을 뺏기고 내가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보다 더 큰 계획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계획을 갖고 이 병을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뺏긴 것에만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원망. 맞잖아요. 옆에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다니는데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병원 신세 져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병원비로 돈 엄청 써야 되고 원망할 거 천지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절대 계획이 나에게만 주시는 절대 언약으로 붙잡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진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언약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해석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일주일 살 자신 있으세요? 살 수는 있겠죠. 왜?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이니까.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시간은 흘러가겠죠. 그렇지만 뭘 놓친 거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언약을 놓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살았지만 죽은 인생 사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또다시 울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때 우신 걸로 족하시죠. 어떻게 보면. 왜 요한복음에 이런 내용들을 기록이 됐을까요? 맞잖아요. 이걸 거울 삼아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어. 그거 발견하라고 말씀 주신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들어. 말씀을 제대로 들어. 지금까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상황을 만든 거잖아.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3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3계명이 뭔지 아시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그렇죠?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의 죄를 그렇죠? 없이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다 하지 않을 거야.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죄를 없다고 하지 않을 거야. 죄가 있다는 뜻이죠. 망령되게.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확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사는지 모르시죠? 자, 영어 성경에 보면은 헛되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그 이름이 헛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결과로 만들면서 살고 있다니까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도 나옵니다. misuse. 무슨 뜻이죠? 오용하다, 악용하다, 남용하다.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있어요. 틀리게 사용하고 있어요. 틀리게.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있어요. 악한 목적을 이루는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남용하고 있어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죠?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결국은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렇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하면 무슨 생각이 들죠? 저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취해야겠다. 그렇죠? 먹음직하고, 그렇죠? 저걸 진짜 먹어야겠다. 욕심이 생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어떻게든 그 지혜를 얻고 싶죠? 그렇죠?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용하고 악용하고 남용하는 겁니다. 결국 나의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나에게 계속 쓴 뿌리로 남아있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너한테 얘기하노니 나와라. 사도행전에 실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응? 내가 바울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 이름 빙자하고 사단이 다 알거든요. 그렇죠? 이놈이 아직도 창세기 3장에 쓴뿌리가 남아있구나. 그래. 쓴뿌리 계속 잠복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창세기 3장에 쓴뿌리. 왜 쓴뿌리라고 얘기하죠? 응? 뭘 가지고 쓴뿌리라고 얘기할까요? 쓴뿌리. 왜 쓰다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뿌리 앞에다가. 그만큼 질기고 깊고, 그렇죠? 뽑고 싶어도 잘 안 뽑아지니까, 발견하고 싶어도 잘 안 발견되니까, 그만큼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간 힘을 써도 잘 안 뽑히니까 쓴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잠복해 있다니까요. 웬만해서는 안 보여요.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 이름 앞만 불러봤자 어떻게 된다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죄를 없다 하지 않겠다. 3계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진짜 내가 오용? 틀리게 지금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 아닌가? 왜 틀리게 부르죠? 그렇죠? 내가 지금 틀린 것에 잡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 그렇죠?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면 결국 거기에는 틀린 것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뭘 통해서 들어오는지 아세요? 결국은 생각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스며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없잖아요. 그럼 수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냥 오용하는, 악용하는, 남용하는. 그렇죠. 우리는 지금도 모르고 있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세 번째나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언약부터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준 시작의 언약과 그 시작이 그렇죠? 끝까지 나에게 붙잡혀질 수 있도록 그 시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2장 17절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의 축복이 영원히 계속되려면은 창세기 2장 17절은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맞죠?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니까요. 왜? 생명이니까. 왜? 놓치면 사망이거든요.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 언약 놓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 언약 놓치게 되면 진짜 죽고요. 그다음 진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두 번째,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네가 정녕 죽이리라. 이런 일이 생겨요. 네가 정녕 죽이리라. 누굴 죽일까요? 정말 죽으면은 죽이는 자가 돼요. 창세기 3장 선악과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죠. 그걸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러시아의 그 푸틴이라는 이런 말 표현하면 그렇지만 진짜 정신 나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의 꿈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우크라이나 영토를 이거 옛날에 우리 땅이었잖아. 합병해야 돼.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선악과죠.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선악과잖아요. 저 땅을 진짜 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저 땅을 얻으면 더 부하게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그 나라의 미래가 되는 젊은 청년들을 계속 전쟁터로 보내고 있잖아요. 처음에 20만 명 정도 되는 군인들을 보냈어요. 특별 군사 행동이라는 목적으로. 이 군인들은 자기가 전쟁터에 나간다는 사실도 모르고 군사 작전이니까 갔는데 가봤는데 러시아 땅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영토야. 그렇죠? 군인들도 이유를 모르고 우크라이나 땅에 내던져진 상태에서 전쟁에 임했다니까요. 이 군인들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금년 2월 달부터 전쟁이 시작됐는데 벌써 10달 넘게 지금 되고 있죠. 그 10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집계한 러시아군 사망자가 9만 명 가까이, 9만 명. 말이 9만 명이죠. 지금 강릉시 밑에 있는 동해시 인구가 한 9만 명 되거든요. 9만 명, 10만 명. 한 도시 인구가 10달 만에 사라진 거예요. 인구가. 그것도 젊은 남자 군인들이. 사망자가 9만 명이면은 부상자는 몇 명인 줄 아세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중상자들, 부상자들이 이 사망자 곱하기 2배에서 3배를 해야 됩니다. 전투 불능에 빠지는. 그러면은 20만 명에서 30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그렇죠? 불구자가 되거나 중상자가 되거나 그렇죠? 팔이 잘려나가든 다리가 잘려나가든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 20, 30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전투에 수행할
군인들이 없으니까 푸틴 대통령이 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저 러시아가 넓잖아요. 땅이 넓으니까 그 모스크바 주변에 그 잘 사는 부유한 동네 청년들 말고 저 변두리에 있는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저 변두리 중에 있는 그 젊은 군인들 월급 많이 줄게, 돈 많이 줄게, 그런 미끼로 군인들 다 징집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비군 병력을 30만 명을 얼마 전에 징집을 해가지고 이 군인들 중에서 한 10만 명 가까이가 또 전투에 투입이 됐다니까요. 지금 난리 났죠. 러시아의 미래가 되는 젊은 청년들이 그냥 가서 총을 박으로 다 지금 죽고 있어요. 변변한 무기 하나 지급받지도 못하고 실제 러시아가 전투에 투입한 모든 장비들이 다 파괴됐거든요. 거의 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어떤 장비들을 투입해가지고 전쟁에 지금 이 군인들을 하고 함께 보내는 줄 아세요? 2차 대전 때 썼던 그 탱크들과 무기들을 2차 대전 몇 년도인 줄 아세요? 1940년대 때 썼던 그 무기들 박물관에나 보관대에 있어야 될 그 무기들을 다시 그 칠해가지고 병사들한테 쥐어보내가지고 전쟁 보내고 있다. 이게 말이 돼요? 이 푸틴이란 정신 나간 그 한 사람 완전히 사단이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정신 나가버리면은 애꿎은 사람들까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령 죽으리라. 결국은 네가 정령 죽이리라. 그렇게 돼요. 얼마나 많은 꽃다운 청년들이 죽임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붙잡혀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남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남을 해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왜? 내 속에 뭐가 계속 남아있으니까 선악과라는 그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내가 먹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여야 된다니까요. 누군가는 이용해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너 정령 죽어. 너만 죽는 거 아니야. 너는 또 죽이는 인생 살아야 돼.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 어떤 나라가 됐냐. 한번 미국, 일본 여행 가실 기회 있으면은 정말 조심히 가셔야 되는데 예전만 해도 미국은 거지들이 많았죠.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숙자들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리에 누가 더 많은 줄 아세요? 거지들보다 좀비들이 더 많은 세상이 됐습니다. 좀비. 알고 계세요? 영화 속에나 나오는 좀비들. 이렇게 다니는 좀비들 있잖아요. 실제 미국의 거리에 보면은 이 거지들 노숙자들보다 좀비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이 좀비들 왜 좀비가 됐는 줄 아세요? 뭐에 중독된 사람들이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이제 못 막습니다. 미국이 그렇죠? 갈수록 더 심해져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질환자들. 우리나라도 드디어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마약을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한번 잡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청소년들 정말 창세기 2장 17절 바로 앞에 지금 여러분 바로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악과 마약이라는 이름의 선악과 따 먹어. 따 먹어봐. 너 진짜 그러면은 완전 행복감 느끼고 네가 진짜 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돼. 보게 돼. 마약 한번 먹어봐봐. 마셔봐봐.
맛을 한번 봐버리면 끝나버린다니까요. 이런저런 유혹으로 청소년들이 지금 마약에 너무나 많이 지금 잡혀 있어요.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조만간 여러분 주변에 심심치 않게 이런 좀비 같은 사람들 조만간 우리나라도 보게 됩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강릉 지역 안에도 이런 좀비 같은 사람들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조만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물들지 마 라고 한다고 이거 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스스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100이면 100 다 넘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100%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 이름 센터. 네. 무슨 센터 교회죠? 교우동.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김상균 집사님 노트를 봤거든요. 근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강릉 센터교회에서 적혀있어요. 강릉 센터교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아, 감사하더라고요. 교동이라는 이곳에서 저 센터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강릉 지역 안에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교회 이름을 강릉 센터 교회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겠지. 네. 강릉 센터 교회 줄 알았는데. 아, 예. 강릉 센터 교회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이름이 어쨌든 진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자신에게서부터 그런 센터 역할을 그렇죠? 회복해야죠. 내가 센터가 되면 그렇죠? 내가 처한 현장도 센터가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약의 사람, 진짜 언약에 죽고 사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센터를 만들어 가시겠죠. 예, 감사하죠. 그렇기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러려면은 뭘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나에게 틀린 것들, 그렇죠? 다른 것들, 섞인 것들이 아직도 쓴뿌리로 남아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셔야죠. 그렇죠? 발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바르게, 깊게, 정확하게 붙잡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결국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깊이 잠복해 있는 쓴뿌리들은 발견이 안 돼요. 그렇죠? 발견이 안 된다?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이 틀 속에서 계속 지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틀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틀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 아, 나에게 이런 틀이 있었구나. 이거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 자체가 진짜 감사한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로 이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정말 이 나의 틀을 볼 수 있는 눈, 이 눈을 뜨게 하는 그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은 진짜 깊은 말씀입니다. 맞잖아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사람들이 지금 다 눈뜬 소경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착각하는 줄 아세요? 나 눈 떴는데, 나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응? 너희가 소경이었으면 죄가 없을 텐데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맞죠? 이게 무슨 뜻이죠? 응? 내 틀을 알지도 못하고 난 틀이 없는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응? 나 틀 없는데, 나 지금 틀에 안 잡혀 있는데, 그 생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맞잖아요. 내가 지금 창세기 3장에 잡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금 나는 자유하고 난 행복하고 난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가 창세기 3장 속에 죄 속에 있는 거야. 그게 너의 틀이야. 너 지금 쓴뿌리랑 같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쓴뿌리랑. 그 상태에서 여호와 이름 불러본들 망령들 일컫는 거야. 그렇죠? 그 증거 말씀을 이용하잖아. 여호와 이름 이용하잖아. 응? 너가 힘들 때만 너가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 이름 이용해 먹잖아. 정말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 맞아? 아니잖아. 너가 하나님이잖아.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요셉이 왜 이 말하는 줄 아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자리에 누군가 앉아버렸다? 그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처음으로 그걸 시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도한 놈이 사단이잖아요. 이사야서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이 사단이라는 놈이 어떤 생각을 스스로 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엄청 위험한 놈이죠.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렇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던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놈을 어떻게 하셨죠? 너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좋아. 너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지게 만들어줄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너 반대로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지게 해줄게. 그래서 14절인가요?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로다. 그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한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 하나님을 빙자한다? 하나님 행세한다? 어떻게 되죠? 음부. 영어로 보면 어비스라고 나오죠. 어비스. 언제 쓰는 말이죠? 저 바다에도 골짜기가 있거든요. 태평양 바다에 저 골짜기가 있거든요. 바다 속에 또 골짜기가 있어. 그 골짜기의 가장 밑인 끝을 해연이라고 부르죠. 비치어지 해연인가요?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연. 저 필리핀 그쪽에 있는 비티아지 해연인가? 어비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천국 바로 옆에 지옥이 붙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천국과 지옥은 쫙 끝에서 쫙 끝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 요셉이 알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붙잡은 자의 말입니다.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난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형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형님들에게 나의 섞인 생각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형들은 뭐라고 요셉에게 말했는 줄 아세요? 형들은 누구의 말을 의지해서 형들이 요셉에게 말했죠? 누구의 말을 의지해서 요셉에게 구걸했죠? 그렇죠? 사람의 말. 지금 죽어 없어질
자기 아빠 야곱의 말을 의지해가지고 그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요셉한테 부건하잖아요. 응?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요셉에게 이런 말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요셉아, 너의 형들이 행한 악을 형들에게 행하지 마. 그냥 용서해줘. 불쌍히 여겨. 그게 사람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놓치면 저 죽어 없어진 그 사람의 말, 그 유언 하나 붙잡고 자기 목숨을 구걸한다니까요. 그게 형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건데? 응?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 놓치면, 말씀 놓치면 이런 수준 된다니까요. 누가 이런 얘기 해줬어. 누가 이런 말 했어. 그러니까 그 말 붙잡고 금방 간다.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 수준 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요셉의 수준과 형들의 수준이 너무 극과 극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언약 수준으로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언약 붙잡으십시오. 진짜. 결론 보겠습니다. 형들은 죽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기대어 요셉에게 자기들의 목숨을 구걸하였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형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의 확연한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오늘처럼. 결국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온 사람은 남은 자에서 순례자의 여정으로, 순례자의 여정에서 정복자의 축복된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까 렘넌트 예배 때 말씀드렸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주신 축복된 인생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요셉이 지금 정복자로 지금 형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벌리신 일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형들한테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형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지금까지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했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헛되이 붙잡지 말고 정확하게 붙잡고 인생 시작하세요. 지금 요셉이 그렇게 형들한테 권면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도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신 그 절대 언약 붙잡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날마다 갖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절대적인 헤븐리 파워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